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런 줄 알미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즐거운 시간이셨어요? 예,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공동체 이런 게임을 할 때마다 제가 뭐 다 보진 않는데 들려오는 얘기론 남회수님이 좀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즐기는 느낌보다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여기를 좀 지배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투쟁 정신에 참 교제하러 왔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 보니까 또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또 아이들을 좀 익히시는 좋은 시간이신 것 같았고, 아이들도 어른들을 좀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같은 조 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만나시면 같은 조 아이들 꼭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조장님이라고 기억하는데 갑자기 쓱 지나가시면 애들도 당황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또 하나의 관계가 연결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녁 시간은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위로에 대해서 거의 강의가 될 거고요. 후반부에는 말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로의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위로의 설교를 제가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설교의 재능이 부족해서 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DIY로 이렇게 이게 위로구나 하고 후반부의 말씀으로 조합을 하시면 위로가 되는 이 환상의 결과 까지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공감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희망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에 있어서 다시 7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감은 이해, 수긍, 연결, 지지는 청산의 설득력, 권위, 돌봄.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 설교 이렇게 듣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크게 두 가지, 작게 7가지예요. 7가지를 이해하시면 이 위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타 강사 같은 이해 위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위로에 대해서는 쭉 설명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위로가 되려면 첫 번째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 네가 잘해왔다. 네가 그럴 만한 상황이었구나. 네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나름 네가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걸 이해받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해주는 건 어떤 거예요? 오케이,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진짜 100번은 얘기했는데 네가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이러면 어때요? 위로가 막 돼? 그럼요. 제가 이 지경으로 만든 거군요. 이런 막 힘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이 싹 다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움되는 얘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건 깨달음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로는 안 되겠죠. 위로는 이 사람의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해는 객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이 최선의 결과에서 네 선택이 최선이었는가라는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 주관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름 최선을 다해 왔는가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용입니다. 수용 뭐예요? 네가 진짜 힘들겠다. 그치? 이건 진짜 힘들지. 이건 진짜 힘들지. 이게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렇지, 이건 누구 진짜 힘든 상황이지. 그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다고 했는데, 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 얘기 해줘, 뭐 이러면 그래, 내가 병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힘든 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이랬는데, 힘들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럴 일이니? 이 정도인가? 착착하자. 아까. 근데 엄마가 이제 애를 위로를 하다가 내 생각에 15분 울 일인데 17분이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게 17분 울 일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위로가 안 돼. 이 사람이 힘든 걸. 여러분, 근데 그게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화법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얘기하면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던 얘기를 해주마,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좀 그럴 때가 좀 있죠. 여러분, 그게 저도 참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다 마치 뭐 힘들어서 막 힘든 얘기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야, 손목에 십자가 안 박힌 놈들은 빠져, 뭐 이러면 야, 못은 박아 놓고 십자가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러면 우리는 그렇잖아. 막 그래서 하나님 뭐 무서워 그랬는데 막 갑자기 초대교회 성도를 쭉 와가지고 야, 무섭다는 건 말이야, 앞에서 사자가 뛰어올 때 느끼는 감정이야. 뭐 그거 말고는 무서운 게 없지. 앞에서 사자가 뛰어오고 막 이렇게 뭐 내 다리 하나를 물고 이래야 무서운 거지. 그냥 다른 건 무서운, 이러면 우리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기준치를 올려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건 내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물 밖에 서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야, 이쪽으로 좀 와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역량에서는 지금 그게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짜 힘들겠다라는 말이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결이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막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나 너무 기분 좋아,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 힘들면 나도 너무 힘들어. 이게 마음의 연결이죠. 여러분,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나한테 위로가 되죠.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어려운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알면 나보다 가슴 아파할 거야. 나보다 화내할 거야. 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내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연결이에요? 공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위로는 뭐예요? 희망의 지지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위로가 되는데 약간 답답한 느낌 조금 있어요. 그래, 네가 진짜 최선을 다해온 거 내가 알지. 네가 진짜 최선을 다해온 거 알아. 네가 지금 힘든 것도 내가 알아. 나도 같이 아프다.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답이 없다. 그래, 너 답이 없다는 거 내가 알겠어. 내가 봐도 답이 없어. 너 진짜 힘들겠다. 나도 진짜 힘들어.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드니까. 근데 너 답 없지. 나도 답이 없어. 이러면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만 만나고 싶기도 해요. 그냥 좀 외면하고 싶을 때는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가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물에 빠져주는데 같이 빠져줘서 다행인 느낌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든 얘기 계속하는 거 지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절반은 위로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나머지 절반은 희망의 지지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인생에서 계속 어두운 쪽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희망의 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청사진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사실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하고 시선을 탁 돌려주는 거죠. 그럼 그게 되게 위로가 돼요. 내가 되게 시니컬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내가 답답하게 이게 시야가 막혀 있을 때, 그치? 사실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난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는 청사진이 딱 보여지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때로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이 희망의 지지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설득력입니다. 설득력은 뭡니까? 희망을 딱 보여줬어. 청사진을 보여줬어. 그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 그렇게 되고 싶지.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길이 안 보여. 그럼 사람이 거기서 어때요? 그냥 놀리는 것 같죠, 그렇죠? 되고야 쉽지.
근데 뭐 사다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2층 쳐다보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때 뭘 보여주는 게 위로가 돼요? 설득력.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길을 보여줄 때. 네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이렇게 되고 싶잖아. 그럼 요 루트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게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설득력이 위로죠. 그렇죠? 길을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죠. 세 번째는 권위. 막 이 사람이 정말 청사진을 보여주고 너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그래서 막 위로가 되게 됐다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근데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위로의 불이 확 꺼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의 삶에 권위가 없으면 그냥 말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도 못 풀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로가 안 되죠. 그러면. 근데 권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럴 때 제일 큰 권위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권위를 갖는 줄 알아요? 나와 똑같은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권위자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야,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돼. 너 이렇게 되고 싶잖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진짜 위로가 돼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 권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아이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래 저도 그냥 제가 뭐 권면을 한 게 아니라 저도 나눔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애 하나인 사람 빠지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빠지라고. 재밌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빠지세요. 이한이 하나 키웠으면서 어디서 애 하나도 착한 애를 키우고 나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 우리 형제가 너무 장난기가 많아서 쪽닥게 고민인 엄마한테 탁 나타나서 우리 애들 얘기는 이때 해주는 거거든. 우리 애들은 이랬어. 근데 괜찮아. 라고 하면 위로가 되죠. 그게 권위예요. 권위의 위로. 그리고 7번째가 뭐예요? 돌봄의 위로. 여러분 돌봄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후반부가 더 강하긴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내가 나아지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걸 해줄게. 나는 요건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요 부분은 해줄게. 그렇게 이제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돌봄의 손길에 딱 내밀어지는 순간 그것이 뭐 시간을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역할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위로는 아니고 해결이시겠지. 근데 이게 결정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한테 할 때 여러분 그 행동이 갖는 언어적인 의미는 더 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큰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그래서 이 7가지 위로가 크게 2가지, 자세히 7가지 위로가 위로의 내용이고 위로의 정의입니다. 위로는 내가 공감하는 마음과 희망의 지지를 하는 거예요. 공감은 이해와 수용과 연결이고요. 지는 청산과 설득력과 권위와 돌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강의 흐름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위로의 색깔과 완성도를 파악해 보실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위로의 색깔과 완성도. 완성도부터 볼까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위로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7개가 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현재 어려움을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근데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니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나갈지 방향성,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대화는 나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완전한 위로. 2번째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커다란 위로. 그래서 5개에서 6개가 있는 거. 1-2개가 빠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진짜 힘들겠다.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해나가자. 권유도 있고 도움도 줘요. 근데 말 끝에 근데 이건 네가 자초한 건 알지? 이런 거 좀 붙여. 그럼 이제는 첫 번째만 빠진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넌 다 해놓고 말로 망쳐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커다란 위로예요. 커다란 위로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완전하지 않다고 다 가짜는 아니잖아. 커다란 위로예요. 그렇죠? 나 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청사진도 제시하고 도움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사람도 몰라. 이 사람도 그건 몰라. 그건 같이 고민 중이야. 그래도 어때요? 커다란 위로죠. 그렇죠?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자. 우리 같이 가보자. 나도 할 수 있는 건 할게.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이 해보자. 네가 힘든 거 알아. 내가 함께 해보자. 그러면 야, 그 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커다란 위로예요. 커다란 위로죠. 그렇죠? 이건 커다란 위로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절반의 위로죠. 절반의 위로는 뭡니까? 요 반쪽만 있는 거죠. 공감의 마음만 있던가 희망의 지지만 있던가. 그렇죠? 공감의 마음만 있어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지? 나도 아프고. 왜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내가 알아. 공감의 마음만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너도 답을 모르겠니? 나도 답을 모르겠다. 이게 이제 공감의 위로. 한쪽은 야,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근데 나한테 힘든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이제는 지지의 위로.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나빠요? 이거 안 나빠요, 여러분. 이거 안 나빠. 이거 안 나빠요. 여러분 파스타 집에 가서 왜 느끼하냐고 하지 마시고 김치집에 가서 왜 단백질 부족하냐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공감의 위로만 파는 집이니까 거기서 조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공감 위로만 받고 답답하다 싶으면 나오시면 돼요. 여기서 지지의 위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뭔가 상처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헤어지시면 돼. 그거예요. 그분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절반의 위로를 주잖아. 그렇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위로. 하나의 위로는 뭐냐면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갖고 계세요. 하나만. 그래서 이제는 이해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연결도 아니고 청사인도 안 하고 설득력도 없고 권위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긴 해. 도와주긴 해. 하나의 위로. 도와주긴 해요. 이 사람이 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진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긴 해.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2가지로 도와주죠. 넌 왜 그러니까 왜 이 인생을 이따위로 살아서 야 내가 봐도 네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도와줘. 그렇죠? 이해만 해. 이해만.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온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아니야. 네가 잘했어. 네가 맞아.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돼. 이게 주관적인 이해여야 되는데 객관적인 이해만 되면 아는데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쭉 그러고 살아. 1번만 계속해. 살짝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청사진만 제시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하여튼 네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것도 약간 답답하죠. 그럼 하나의 위로가 나빠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건 약간 독버섯 같아요. 이렇게 독을 빼고 드셔야 돼. 내가 그 하나의 위로를 하려면 잘 보고같이 잘 발라 먹어야 돼. 잘못 드시면 독 먹어. 그러니까 바를 기술이 없으시면 안 드시는 것도 좋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위로.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죠. 그게 그 사람 위로의 수준이긴 한 거죠. 그냥 진짜 날 위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위로하는 방법이 자기 7가지 중에 아직 1가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5번째, 가짜 위로는 뭡니까? 공감 없는 비난, 말도 안 되는 계획. 여러분, 내가 힘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위로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짜가 있어요. 7가지 중에 1가지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공감 없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계획. 난 힘든 얘기를 했는데 들어줬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나를 비난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그럼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 그런 사람이랑은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혹시 어디 가서 그러고 있지 않나? 고민해 보셔야겠죠. 난 위로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하는 위로는 가짜일지도 몰라요. 공감 없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계획. 그럼 이제는 위로의 수준을 봤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이제 나의 위로를 봐야겠죠. 내 위로. 수준을 그대로 보셔도 돼요. 지금 마음으로 손 드세요. 야, 난 완전한 위로자구나.
배시시 웃어보시면 몇 명 있나 보게. 있나 봐. 대박. 주변 분들한테 너무 큰 선물이죠. 내가 커다란 위로자다. 내가 한쪽의 위로자다. 내가 하나의 위로자다. 내가 가짜 위로자다. 내가 어떤 위로자인지 내 자신을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돕겠다는 선한 의지만 있고 서로 꼬이는 일이 없잖아요. 나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저 아시죠? 저는 공감의 마음, 희망의 지지 중에 어느 쪽이에요? 네, 둘 다라고 해야지. 내가 공감하지 내가.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내가 같이 걸었잖아. 그래.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희망의 지지 쪽이죠. 그 중에서 저는 압도적으로 설득력을 많이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만나면 항상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에다가 지금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잘 안 그러는데 제가 한참 신방 많이 할 때 만나면 뭐 합니까? 저는 만나면 1, 2, 3번 그려요. 1, 2, 3번.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2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3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뭐냐 하면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뭔가 클리어해져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클리어한 건 자주 겪을 필요가 있나? 없죠. 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난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갔는데 또 내가 1번, 2번, 3번을 해.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저랑 살 때 종이만 꺼내면 미쳐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종이를 꺼내 1번, 2번, 3번 쓸 거 아니야. 그림도 그리고. 응? 어때서?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왜 답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힘든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저는요. 청사진과 설득력은 좀 강해요. 근데 저는 수용은 좀 약해요. 그래서요. 이한이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엄마랑 얘기합니다. 엄마랑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진짜 자기 감정 그대로 비난과 왜곡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한 2시간 그걸 다 받아. 이 친구가 진짜 된 걸 다 받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줘. 그럼 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전 피해요. 저거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피해. 저쪽 방에 가 있어. 그럼 2시간 정도 지나서 이한이가 와요. 아빠, 이제 미래를 꿈꾸고 싶을 때 와. 내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럼 이제 설명을 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쭉 해요. 그럼 이제 애가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죠. 분업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는 좀 약해요. 그리고 저는요, 이게 원래 약간 그 포인트를 더 설명드리면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이해가 약합니다. 설득력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라가 기본 테마란 말이야. 이해는 뭐야? 지금 자기가 해왔던 걸 지지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거기서 맞고 틀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메인으로 쓰는 사람은 이해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지. 얘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 유지할까 봐. 그래서 내가 그래,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서 잘했어라는 말에 계속 그럴까 봐. 그러니까는 막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엔 비난까지 했어요. 요즘 비난 안 하잖아. 오케이.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네 친구한테 받아. 난 못해.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걸 스스로의 위치를 이해만 하셔도 절반이 해결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약점과 장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한이가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정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내가 가서 야, 막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해. 내 딴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한계에 도달하면 약간 이제 싹 작작해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잖아.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서 이제 멈추고 얘는 토스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토스하시고, 그리고 내 장점으로 도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 설득력도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내 마음을 여기에 담는 것뿐이죠. 이 말도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1번, 2번, 3번 얘기하는 게 진짜 그게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언어여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마음만 받아주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 1번, 1번, 3번 중에서 고르면 나도 좀 부담스러워.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위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좀 더 넓혀가려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겠죠. 설득력이 잘하는 사람은요, 돌봄과 청사진으로 넓히긴 좀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더 쉽게 넓히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해를 잘하면 수용과 연결까지 넓히기도 좀 더 쉬워요. 그렇죠? 원래 큰 맥락이 연결되는 건 이거 3개, 이거 4개는 어느 정도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까지는 넓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완성도를 일단 주세요. 그 다음에 언덕을 넘으려고 조금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시면 이건 미래에 대한 지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나누는 거다. 이것도 되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돼. 근데 왜 난 이렇게 남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는 게 힘들지? 난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할까? 그 고민도 하시고 그 언덕을 한번 넘으셔야 돼요. 혹시 그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슈에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한번 넘으셔서 내가 공감하는 법들을 한번 배우시면 돼요. 근데 나는 공감은 잘 해주는데 나는 이제 이쪽은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자꾸 감정만 나누고 마음만 받아주지 않나? 같이 미래를 고민해보는 건 내가 할 수 없을까? 라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게 좋은 위로자가 돼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나의 위로에 대한 이해. 나의 위로, 내가 나의 위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위로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위로자들이 있으시죠? 완전한 위로자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도 일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한 위로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커다란 위로자가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절반의 위로자가 있잖아요. 선물이죠. 하나의 위로자가 있다. 정말 먹을 거 없으시면 이제 푹 고아서 드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가짜 위로자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여러분 주변에 절반은 위로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공감을 해주는 사람에게 너랑 얘기하면 답답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한테 그냥 힘든 거 닥치고 들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분이 의지가 없고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위로자로서의 역량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못하는 걸 가지고 이상적인 기준으로 왜 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나눌 수 있겠죠. 네가 나에게 조금 더 이런 위로자였으면 좋겠어. 라면 지금 오늘의 공부에서 이 언어가 같아졌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어떤 위로자인지 나누고 서로의 위로자됨에 대해서 서로 기대하는 바도 좀 나누고 비난 없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많이 계시는데 온라인에도 보시겠지만 부부끼리는 이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위로자인지, 나는 어떤 위로자인지. 그래서 이 위로의 언어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듭의 일정 부분은 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한 위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 또한 사랑이기는 한데 그게 더 좋은 위로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나누고 있는 위로마저 위축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설명이 항상 걱정돼.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여보 나는 지지의 위로자야. 옥상한테 못 들었어? 나한테 힘든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설득력 여보 난 공감의 위로자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지 마. 그건 네가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위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중요합니다. 위로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정말 그 위로밖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 좀 더 있다고 할 수도 있을까?
위로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위로받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양을 되게 이번 주 내내 정말 들었는데,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옮기다가 딱 그 찬양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고 탁 보고 제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폭풍 속을 걸을 때는 혼자 걸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 목사여서요, 같이 걸으면 내가 책임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아, 폭풍 속을 걷는데 여럿이 걷는다고? 아이고야. 여러분들, 내가 뭔가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딱 틀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성분이든 여성분, 남자분들 위해서 많겠지만, 이런 분들은 위로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일처럼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여유가 있으면 베푼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축적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걸어서 힘이 되는, 그렇죠? 그 감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위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진짜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지, 내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찬양 듣고는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는 아유, 힘들 때 혼자 걸어야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이구야, 폭풍도 계속 치고 비바람도 계속 치고 빛도 계속 안 보인다는 얘기네. 그냥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난 폭풍이 없었으면 좋겠지, 누구랑 같이 걷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응? 비바람을 마주할 때 비바람의 강도 3을 줄이고 얘를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런 성향들이 강해요. 문제 해결형, 내가 틀어지고 가는 사람. 위로는 뭐, 위로가 뭐, 위로 말고 해결, 위로 말고 해결, 위로 말고 해결. 또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한 젊은 연예인, 젊은 가수분들 두 분 얘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왜? 그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하면서 둘이 되게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아, 위로는 잘 모르시는구나. 비바람이 멈추는 거에 대한 게 아닌데, 그렇죠? 위로를 아십니까? 이건 비바람을 멈추는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람이 있어서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걷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해요. 왜? 특별히 어려우면 뭐가 생겨요? 삶의 방향성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아, 내가 잘 살아왔고 앞으로 잘 되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의미 있게 보내고 있어. 라는 이 영속성이 보이는 게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잘 살아왔고 잘 될 거야. 좋은 미래가 또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걸 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딱 살아가는 게 삶의 연속성이 잡혀있는, 삶의 지향성이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보통은 이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이 잡혀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게 웅 이렇게 뒤집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돼버렸구나. 내일이 안 보이네. 이렇게 돼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후회돼요.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삶을 보는 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이 사람의 배를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위로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이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잘해왔어. 무슨 얘기야? 너 잘해왔어. 너 잘 될 거야. 우리 이렇게 같이 해보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다시 너 잘해왔어. 그게 너 나름 최선이었어. 부족한 거 있지만 네가 잘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없어진 거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같이 해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라고 하면 이 배에 무게중심이 잡히면서 이게 안 뒤집어진다고 이게.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싹 지나가면 다시 쫙 이렇게 가요. 위로자가 있는 사람은요. 이 환란, 이 풍랑이 일 때 자기 중심을 지키고 삶이 뒤집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 위로가 필요하냐? 특별히 어려운 사람과 함께 두 번째는요.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잖아요. 못 드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핀을 잘못 꽂아서 아이쿠야 이거 왜 안 들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들 수 있는 건 40kg인데 한 70kg에 꽂아놓으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게 15kg야. 내가 40kg 들던 사람이란 말이야. 15kg가 안 들려. 왜? 지금 5세트째거든. 지금 6세트째야. 그럼 5kg도 안 들린다고. 남들은 5kg를 못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리는 게 당연하죠. 왜? 지금 내가 이걸 몇 번을 들었는데 내가 15번째 5번을 들었다니까. 그럼 5kg가 들리겠냐고 내가 제대로 했으면. 그렇죠? 이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어제도 출근했고 오늘 출근하고 내일 출근하는 거야. 지난달로 출근하고 이번 달로 출근하는 거예요. 예. 오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어제도 아이 돌봤고 오늘도 아이 돌보고 내일도 아이 돌보는 거야. 오늘 뭐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쓸 데 없는 거 아니야. 오전에 여유도 있어. 저녁 때도 여유 있고. 근데 못하겠어. 못하겠어. 왜? 너무 많이 했거든. 조금씩 내가 지쳤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해요. 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아 이거 뭐 내가 이게 힘들다고 하면 그건 좀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인정을 안 해. 주변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너 큰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일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로 이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어제까지 나 잘 살아왔고 괜찮은 미래가 있고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지하철에서 출근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인생 이게 단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럼 나 계속 이러고 사는 거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완전 말렸네. 이번 생에 완전 꼬인 거네 나. 진짜 완전 나 무슨 탈출구가 없는 어디에 갇힌 기분인데? 이걸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망했는데? 어제까지는 긍정적이고 지향적이고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다가 뒤집어진다니까? 점심에 그냥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 뒤집어져요. 거래처에 운전하고 가다가 뒤집어져. 그냥 오늘 잘하고 그냥 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뒤집어져 이게. 인생에 대한 방향성.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기적인 위로자가 있으면 그래서 뭐 주일에 셀 모임이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건 진짜 진솔하게 서로를 신뢰해주는 친구들이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회자건 멘토건 내가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잘 살아오고 있지. 내가 잘 살아갈 거야. 좋은 결과들이 있어.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오늘 정말 수고했다 라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이긴 한데 진짜 만약인데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요. 만약에 부부가 이럴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그 견딘 일상의 고단함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렵고 고단한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뭐든 그래. 잘 될 때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내가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해. 내가 잘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오늘도 내가 선물처럼 느껴. 오늘의 역할들에서 내가 기쁘게 맞이하고 있어. 이런데 이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표현하고 옆에서 그래, 당신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교회 공동체에서 셀 모임에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초에 웬만한 어려움이나 인생의 고단함이 뒤집기에는 한국마음처럼 커다란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위로라고 안 부르고 단어만 바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있을 때 잘한다 해주는 거. 그렇죠? 힘들어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잘하고 있을 때 너 너무 정말 잘해왔다. 네 앞으로 잘 될 거다. 오늘도 네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계속. 이런 태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나 여러분들 사회나 어디에서 이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이 위로, 단어만 바꿔서 격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되게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요. 혼자 있으면 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위로자가 되고자 꿈꾸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면 내가 저 사람의 무게중심을 지켜줄 수 있고 저 사람이 내 무게중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하기 되게 좋은 곳이 교회예요. 어차피 와서 사람 따로 만나기 어렵죠. 저 따로 만나기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저 한 번 따로 만나기 어렵죠.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 목사님 한번 꼭 뵈야 되는데 제가 다음 달에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을 다음 달에 해주고 약속은 그 다음 달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럴까? 여러분들이 멘토로 생각하는 스승님들, 마음을 나눈 친구들 바쁘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 신앙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한 사람들끼리 진솔하게 인생을 나누며 서로 인생을 응원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너무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예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게 만약에 기적적으로 가족과 부부가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거지 사실. 그건 엄청난 힘이지 사실. 그건 엄청난 힘이지. 서로가 서로 지켜주는 거지. 이걸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이 서로 인생의 배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 항해가 풍랑을 만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이해하시고 위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는 위로를 몇 개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근데 마무리라고 하기엔 좀 길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근데 되게 기가 막혀 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통속 수련회를 가면요 강의를 막 6개씩 해요. 그러니까 저녁엔 되게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강의를 들어보시면 후반부 강의가 30분입니다. 전반부는 1시간인데 근데 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전 지금 게임도 안 했잖아. 힘이 조금 남아요. 근데 너무 늦게 끝내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67절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이룬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예요.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사라가요 이삭을 너무너무 귀하게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얼마나 귀했겠어. 얼마나 사랑했겠어.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 빈자리가 되게 컸죠.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감사하게도 이제부터 이삭의 반려, 이삭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그 슬픔을 이 아내로부터 위로받죠. 이건 어떤 위로예요? 존재의 위로죠. 그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건 특별한 거죠. 여러분 생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존재가 나한테 위로돼. 나랑 되게 오랜 시간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서로 되게 잘 알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관계가 거의 영원, 평생 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존재인 거죠, 사실은. 이게 존재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줬던 위로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위로를 볼게요.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한 여종과도 같이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여종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룻은 진짜 어려운 지경이었죠. 남편이 죽었고요. 늙은 나오미를 데리고 자기가 둘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즘으로 하면 완전 재정적으로 가장 밑바닥, 최저생계도 못 미치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고요, 성별차별이 있던 시대예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물건을 갖다 팔아요? 그럼 그래도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뭐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살짝 구걸과 유사한.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이제 지금 힘들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 남자가 뭐 떨어뜨리면 그걸 줍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주워서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지네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이 하는 일은 참새와 까마귀와 같은 모습이에요. 추수하는데 막 날라와서 나달 주워 먹는 새가 하는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요 되게 무시당하고 되게 천대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은 되게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고요,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었겠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땡볕에 가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줍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주술 때 그렇잖아. 이렇게 줍는 행동을 할 때 한 10,000원은 돼야 이게 허리를 굽혔다 피는 기쁨이 있지 않아요? 10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10원. 10원 있어. 그럼 여러분들 허리를 굽힐 의지가 생겨요? 살짝 덜 생기죠. 5만 원. 좀 더 생기잖아. 물론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쉽지 않지만 일단 이걸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문화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삭을 줍는 거야. 나달을 줍는 거라고. 나달이 몇 개가 뭐야 밥이 한 그릇이 되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일이라고 이게. 그러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뭐라고 해요? 나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룻의 과거를 칭찬하죠. 야, 너 진짜 잘했더라. 나 그 얘기 들었어. 네가 그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지키고자 여기까지 왔다며? 너 진짜 잘했더라. 너 진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너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너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아무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여기 물이나 음식이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먹어. 그리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편안하게 주소. 그리고 종들에게도 큰 거 좀 떨어뜨려. 그냥 그거 다시 줍지 말고 그냥 툭툭 놔. 알았지?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죠? 이게 위로죠. 이게 보아스의 위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잘 살아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과거를 칭찬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 사람의 앞에 펼쳐질 좋은 미래에 대해서 뷰를 제시하고. 어디 가는 거야? 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나 이거 해결하고 갈래. 나 이따 기도할 때 나올까 봐 걱정돼. 했다가 제시되고. 그렇죠? 그 세가 시리야? 안녕 시리. 빅스비보다 똑똑해. 애가 말을 많이. 그렇죠? 그 세 가지의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아스가 있으시면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돼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리브가가 있으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리브가라면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아스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보아스가 되주신다면 그것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한 사람 더, 다음 사람 보죠. 사도행전 28장 15절이에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네메네까지 이르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죄수로 호송을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명을 보면 아피오 광장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여기가 어디냐면요 로마시에서 60km 떨어진 데예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60km 떨어지면 어디니? 한 천안은 가야 되지 않니? 그렇죠? 꽤 멀죠. 60km 떨어진 데야. 여기에 누가 왔어요? 로마 성도들이 나왔어요.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와서 이 로마 성도들이 바울님 어서 오세요. 저희 부임 목사님이시죠? 제가 모실까 이게 아니죠. 죄수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행자의 도시라 죄수를 호송하면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머무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아 저기 죄수 호송이다. 저쪽에 저기 여관 잡는 것 같다라고 가면 군인들한테 잘 좀 얘기해서 저희 잠깐이라도 좀 면담 좀 하게 해주게 해서 뭐 만나서 뭐 파티를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차에 담장을 사이에 뒀을 수 있고 이렇게 잠깐 만나고 뭐 하루를 놀게 해줬겠어요? 이틀을 놀게 해줬겠어요? 몇 시간 뭐 혹은 몇 분 이렇게 잠깐 얘기하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흘러갔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와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님 로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보세요. 지금 나는 겉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난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와줬어. 60km를. 여러분 로마 교회 부자들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60km를 와줬어. 나 만나보겠다고. 나 만나주겠다고.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힘듦을 알아주는 거잖아. 내 힘듦을 위로해 주는 거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를 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시를 복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마에 지금 만나고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에 계시든 저희가 또 찾아뵐게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지금의 힘듦을 위로하고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바꿔주는 거죠. 난 죄인으로 끌려가서 감옥 들어간다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오신다더니 이렇게 결국 그래도 오시는군요. 이름을 바꿔줘요. 여기만 있습니까? 여러분 트레이스에서 타베르네를 가면요 거기는 50km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10km 이동하면서 이 죄수 호송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서 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쉬고 이렇게 쉬면서 이동하잖아요. 거기마다 가 있는 거야. 거기마다 이 두 군데만 갔겠어? 거기마다 가서 다음 도시에 오면 바울님 어서 오세요 이걸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이돌 지나면 팬클럽들이 밖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잘 알아서 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로마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리브가의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한테 리브가의 위로가 있죠. 여러분들 서로 마음 깊이 하고 전제의 위로를 주시는 관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아스의 위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 쓰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로마 성도의 위로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번의 만남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위로하고 미래를 격려하는 그런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로마 성도의 위로, 내가 힘들 때 받았던 그 권면들, 위로들, 내가 또 했던 것들. 여러분 했던 것들에서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가 지금은 없고 멀어졌고 상관없어요.
했던 위로들을 너무 복 있는 것이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갔던 그 발걸음이 정말 복된 발걸음이었어요. 그럼 위로자가 서로 가운데 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받은 위로도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7절에 다시 한번 위로해서 9번이 나와요. 요 짧은 단락에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위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아느니. 뭐예요? 배가 뒤집혔죠. 이제까지는 가서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랬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막 목회를 잘했는데 그 다음에 딱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여기 바울 멘트예요, 여러분. 바울 웬만한 거 갖고 힘들어합니까? 이분 하루 두들겨 맞고 감옥 갇히는 건 노래하시는 분인데 찬양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이 끊어졌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보이네? 이런 거죠. 진짜 답이 안 보인 거예요, 이게. 바울 혼자가 아니죠. 이 팀이 진짜 답이 안 보여서 서로 지지의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아시아로 오는 건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망했네? 약간 이렇게 된 거야. 배가 뒤집어졌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서 고난을 견디게 하셨어요. 소망의 견고함을 알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견딜 힘도 주시고 소망의 견고한 거. 내 미래가 밝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 과정이야. 소망의 견고함과 내가 고난을 견딜 힘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딱 불러요. 위로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고린도 편지를 쓰는 거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큰 환란이 있거든. 근데 큰 환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위로하는 거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듯이 너희를 위로하실 거야. 너 하나님에게 너 소망의 견고함을 들어. 너 하나님에게 지금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딜 힘을 얻어. 하나님이 널 위로하시게 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위로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욥기에서 공부했을 때 욥기 얘기 나오니까 딴 얘기지만 또 욥의 친구들이 생각나네.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위로자야? 걔들도 원포인트지. 같이 아파. 같이 아픈데 말을 진짜 그렇잖아요. 독버섯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위로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하면 사실 위로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욥기에서 약간 돌아보면 엘리후의 얘기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물방울이시고 안개이시고 구름이시고 폭풍이시고 그러면서 눈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양한 같은 물이지만 그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는 아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이거 모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표현하신 것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로자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사야서 51장 이렇게 나와요. 나는 곧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
시편에도 나와요. 주는 나를 돕는 위로하시는 자신이. 지금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12가지 얼굴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하나는 위로자라는 얼굴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7가지를 다 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네가 인생 똑바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알고 계세요. 야 십자가 무슨 박해야 아픈 거 이렇게 안 하셨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청사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도 갖고 계세요? 설득력도 갖고 계세요. 그 소망에 이르는 길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권위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길로 갈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그래 저게 위로구나. 저런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저런 완전한 위로자가 있으면 내가 참 마음에 정서적으로 힘을 얻겠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더 힘있게 이걸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성도들의 위로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룻에게 보아스가 중요했고 그렇죠? 이삭에게 리브가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위로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울도 지금 이게 얼마나 반가워했는데 여러분들 바울보다 신앙이 좋아요? 바울이 거기 나가서 아유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괜한 걸음을 하셨어요. 60km를 외우셨을까? 이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대로 있지만 사람의 위로라는 게 또 한 사람의 위로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사람의 위로대로는 사람의 위로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거기 있고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도하심도 구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돌보시면 하나님과 대화도 하세요. 하나님 이거 폭풍 속에서 같이 걷는 거 됐고 멈추라고 이것도 하세요. 돌보시면도 구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폭풍 속에서 같이 걷는 애도 구하셔야 돼요. 폭풍이 당장 내일 멈추는 건 아니니까 내가 폭풍 속에서 함께 걷는 애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되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나에게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시편 119편 49에서 52절인데 51절 후반부만 간단히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앞에서부터 읽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심히 조롱하였사오나 난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성경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는 나에게 위로자입니까? 전 이 얘기도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내가 나한테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한테 야 이게 뭐가 힘들어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에게 너 답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를 돕기보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나를 외면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우면 내가 내 마음을 좀 추스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기라도 써야 돼. 나 몰라 하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는요 지금 내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얼굴이 썩어갖고 딱 들어왔는데 말 걸면 힘든 얘기 하겠지? 난 텔레비나 봐야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TV 트는 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나한테 위로입니까? 아니죠. 내가 나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일기라도 쓰셔야 돼요. 힘든 날 일기 쓰는 거, 일기를 쓰면 나쁜 얘기만 쓰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나쁜 얘기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힘들었다고 쓰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인생 왜곡되는 것 같으니까 불태우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읽으면 내 인생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처럼 기억이 왜곡되거든. 그러니까 파일로 쓴 다음에 지우든가. 하지만 그 순간은 내가 나랑 대화하는 거잖아. 그게 기록이 되면 안 되지만 대화는 돼야 된다고.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내가 나와 연결되어서 내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아프고 슬프고 분노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청사진을 보이려고 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권위를 갖고 돌보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일반적인 것과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를 위로하냐 하면 사람이 일반인들이 일반인 위로하는 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그럼 위로의 기반이 뭡니까?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재능이죠. 근데 이것은 자기 기만일 확률이 많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위로받을 마음도 안 들었단 말이야. 무슨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헛된 말이에요, 사실. 헛된 말이야. 그냥 그건 주문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애초에 위로받을 만큼 마음이 힘들지도 않다고. 근데 걷다 대고 너라면 할 수 있다는 건 나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예요. 용기를 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를 위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율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오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준다고 하셨어.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읊조리며 위로받으며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 말씀을 마칩시다.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한 1분짜리로 보다가 다시 되게 진지하게 이 찬양을 들었어요. 내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나와서 좋더라고요. 하늘을 봐요에서 간접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걷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사람과 함께 걷기도 하고 천천히 이 찬양을 같이 듣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힘든 얘기 다른 사람한테 안 해. 그 사람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폭풍과 비바람이 멈추는 것도 아닌데 같이 걸어서 뭐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서 마음이 독해지신 건데 같이 걸으면 힘이 나고 힘이 나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건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위로구나. 내가 지금 인생에 어려움을 닥쳐서 자꾸 부정적으로 내가 넘어가는데 지금 나한테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삶이 고단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위로구나.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서 내 주변에 날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위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먼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두 번째로 기도하실 거는 이 위로를 경험하셨다면 이 위로에 대한 기도를 첫 번째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위로를 좀 마음에 느끼시면서 내게 위로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도 위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 하던 거 할 건데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위로받고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찾아가셔서 눈 뜨고 마주치면 우리는 어색하니까 이렇게 나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눈 뜨고 마주치면 서로 안아주시고 기도 제목 나오시고 기도하셔도 좋고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등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줄 때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어색하니까. 제가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위로하는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호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호가 얘기해도 되지? 네. 주호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축하한다. 야 근데 작년에 저한테 연애 상담했었거든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내가 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기도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합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고 기도를 해요. 네, 저는 아시죠? 네, 이거 있죠. 그래서 저는 막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있다, 뭐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건 나는 약간 싫어해. 근데 여러분 이게 표현돼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좀 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3번 기도할 건데, 세 번째로는 교회에 이 위로의 은혜가 흘러다니기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위로의 은혜가 흘러다닐 수 있기를. 사실 우리가 서로 가운데 위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세상 어디서보다 여기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준을 높게 잡지만 마세요. 리브가의 위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 알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여기에 보아스의 위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로마 성도들의 위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막 흘러다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들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불 좀 꺼주실래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텐데, 처음 찬양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좋네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십니다. 위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당장 폭풍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나랑 걷고 있는 거 상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먼저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든 감정들이나 내 고민들이나, 그러니까 내 해결을 기대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걸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걷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기대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이 사람 나를 평가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얘기하시다고 여러분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얘기 구체적으로 길게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과 여러분들 마음 깊은 일을 나누는 시간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분명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도와주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의 하나님과만 이야기하느라 여러분들이 지적을 너무 많이 받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과 다른 얼굴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얘기하시는 날 여러분들 변화만 얘기하시는 것만 들으셨다면 오늘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눈송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포근하게 안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잘했다 얘기하시고 저에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제가 그 위로의 음성을 내가 듣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음성을 기대하면 먼저 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면서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위로자가 아니셨다면 회개하며 사과하는 시간들,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책망할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책망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한 내가 보기 싫어서 다른 걸 쳐다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똑바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고작 그거 뭐가 힘드냐고 얘기했던 건 아닌지, 이 모든 말들 중에 몇 마디 말이 내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 자신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안아주기로 결정하오니 내 입술과 마음의 주께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위로자가 되기를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위로자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할 것은 리브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지금 마음에 떠올리십니까? 근데 내가 혹시 그 사람 위로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그분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존재의 위로자인 리브가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나도 이 사람의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순간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두 분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시고 부부로 계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가운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그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위로자인 서로를 위해서 부부는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리브가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면서 축복하시며 우리 주변의 우리 위로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혼자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로마 성도들의 위로와 우리 보아스의 위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위로 잡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셔서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에 주시는 분,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 나누시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잡고 계신 분들은 잡고 계신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가운데 위로가 흘러다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남은 순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가 고린도 교회로 흘러갔던 것처럼 나에게 주는 위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서로 가운데 위로가 흘러다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혼자 걷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혼자 걷고 있다고 느끼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저희 모두가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걸 사람들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사람과 손잡고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혼자 걷는 사람들을 그저 두지 않기로도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으니 그들을 그저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함께 걸어가고자 하오니 저희가 서로의 폭풍을 멈춰도 능력은 없고 서로 가운데 빛이 되어줄 능력이 없을지라도 저희가 함께 걷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가 넘치길 소망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